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발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좋은 것 같지 않았는데 보니 거기에 좋은 것이 들어있었다. 그럴 때 우리가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좋은 것이 들어있는 은혜의 포장지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구겨진 신문지와도 같아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싫어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감추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형편에서 은혜를 찾는다라고 하면 보이지 않죠. 오늘날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참 어려움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으로 곤고한 때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 것에서부터 은혜를 찾기가 쉽지 않으나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주셨노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에 관한 기사입니다. 레아는 그의 동생 라헬에 비해 외적인 수려함이 좀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분명 그 당시 이 레아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슬펐을 수도 있고 또한 상대적 박탈감과 서운함과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라헬에게는 없었던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판단의 근거를 보게 되면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한 면만 보게 되면 부족함이 많고 결핍함도 있고 상대적으로 더 약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슬픔도 되고 번민도 되고 눈물도 될 것이 분명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의 삶 말고 저기 가서 발견할 수 없으니 우린 약한 그 상태에서 혹은 번민이 가득 찬 그 상태에서 오늘 찬송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낙심이 될 때나 번민할 때나 근심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발견인 겁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그랬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모든 부족함과 또 약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자녀로 인한 기쁨, 그로 얻는 그런 사랑 이것은 라헬은 얻지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공평하게 다루가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평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또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면의 공함과 관계의 약함과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 레아 입장에서는 내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한다. 만약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힘든 인생이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할지라도 인정할 걸 인정하고 가야죠. 외적인 면에서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했고 라헬은 알력이 부족하다 했으니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만회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자녀들로 인하여 물론 레아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하나의 자랑과 자신의 약한 것들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외적인 조건으로 삼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허락하신 게 분명합니다. 3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사람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이 들어도 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고 또 어떤 경우에 닫으시고 그 모두 양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부유해 보이는 저 사람, 넉넉해 보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다른 사람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력이 부족하고 혹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한 우리 개개인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 발견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그가 이 바단 아람으로 오면서 노중에 돌을 베고 자다가 환상을 보고 일어나 했던 말이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알지 못했지만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방황하고 있고 집에서 쫓겨난 듯하고 노숙자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여기도 계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마다 이 레와와 같은 꼭 외적으로만 아니지만 이런 결핍과 궁핍함에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실지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랬으니 이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풍부할 때에도 혹은 궁핍할 때에도 관계성 속에서 서운함이 있을 그때에도 눈물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위로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현재적 삶 속에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장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이 레아가 그 자녀들을 낳았고 그 중에 어떤 아들을 낳는가 하면 첫째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와 유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자녀 그러면 다 유다 지파일 것이고 유다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한 다윗 왕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 그러면 제사장 지파였고요. 모세와 아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레아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동생 라헬만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만일 그 장래의 일들을 알았다면 그의 소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한 왕을 세우시고 그걸 알았다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라헬과 야곱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서운함 그거 없는 겁니다.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합니다. 이제 우리 현재적으로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장래의 소망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며 하루의 삶 동안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까지 은혜의 발견을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